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케 하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으로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구속사의 역사를 쭉 밝혀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성도들이 되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잘 박힌 못처럼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고 구원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그렇게도 부르지요. 성탄을 앞두고 주일을 4주간 동안을 지키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또 대강절인가 동시에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가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는 이 수전절은 성전을 지킬 숫자, 성전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구약이 끝나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중간기가 있었죠. 그 중간기 동안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침략을 해서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금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전히 유린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면서 그들을 전부 내쫓고 그 더러운 우상들을 갖다가 다 치우고 그리고 전부 씻어내고 그래서 성전을 지켰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수전절 기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때 무슨 말 갖다 잘 씁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안 믿는 사람도 잘 사용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7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7장이 지금 초막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초막절은 일주일 7일을 지내고 거기다가 하루 더해서 초막절 명절 끝날 그래갖고 8일까지 지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텐트 치며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초막절인가 동시에 또 이 초막절이 전부 다 추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곡식 추수가 다 끝나고 또 과일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가을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들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곡간에다가, 창고에다 넣으면서 그 추수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초막절에서 두 가지 큰 세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드리면서 예배하는 행렬이 실로암 못에 가서 전부 물을 떠가지고 와요. 그래갖고 그 물을 갖다가 어디다 붓습니까? 제단에다 부어요. 이것이 그들의 지금 행사예요. 그런데 그 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수이심을, 이 사람들이 생수를 갖다가 제단에다 부었던 것은 광야 시절 동안에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은혜를 지금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사였죠. 그런데 주님이 그래 맞아, 그때 광야에서 그렇게 했었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것이 누군 줄 아냐? 바로 나야. 그런데 그때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 참 생수를 얻으려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본인이 생수임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빛을 많이 불을 이제 횃불을 성전을 밝히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 하는 말씀을 이제 또 조금 이따 12절에 8장 12절에 가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3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지요. 다른 곳에서도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고 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요, 항상 정치하거나 기득권 세력들은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가나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죠. 분위기가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는데 모세 선지자가 옛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갈릴리 사람이지 않냐? 갈릴리에서 뭔 그런 선지자가 나왔겠냐?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로 진짜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저 사람이 아니라고 치자, 온다고 한들 저 예수만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성경에 써놓은 것은 그 중에서 극히 일부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 소리를 지금 이 촉각이 빠른 지도자들이 듣는 거예요. 야, 저 예수 그대로 놔뒀다가 이 명절에 저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옹립을 해버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시켜갖고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저 예수를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속들이 잡으러 갑니다. 그래갖고 그냥 와요. 그러니까 왜 잡아오라니까 그냥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사람이 많아서 곤란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생뚱한 대답을 한 거지요. 사람 잡아오라 그러니까 뭐 못 잡겠습니다. 뭐 거기에 둘러쳐 있는 제자들이 있어갖고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있다가 너희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미혹되었느냐? 율법에 봐라. 갈릴리에서 어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나 있었냐? 없지. 너희들이 율법을 몰라서 미혹되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 의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구원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율법을 하나 지키면 한 계단 올라가고 둘 지키면 두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자기들은 그걸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이 하는 것은 정죄예요. 어떤 목사님이 참 비유를 잘 드셨는데, 저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참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어디 등산을 가다가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뼈를 다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 대퇴부 뼈가 크게 금이 가고 두 조각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진찰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어디가 잘라지고 어디가 부서졌는가, 그것 알아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것으로 그쳐요. 그러지 그 정죄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엑스레이는 어디가 잘못되는가를 알아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고쳐서 뼈를 붓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의사가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충돌을 하는가, 율법과 주의 복음이 어떻게 그 충돌을 벗어나서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8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렇고 저렇고 막 갑론을박이 있죠. 설왕설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이 초막절날 올라온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자기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을 서로 또 그 감동을 나눠요. 그리고 또 토론도 해요. 그렇게 그날 이 명절 끝날이 지나가고 날이 저물어지고 모든 행사가 끝나니까, 자 8장 1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전부가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육신이 안식하고 휴식하는 곳이 집이에요. 우리 뭐 어디 다른 데 좋은 데 다니다가도 집에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 그런 말 하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밤에 잘 가시죠.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묻었던 그런 모든 오염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은 왜 감람산입니까?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겠죠. 감람나무가 많고 그 감람나무를 갖다가 그 열매를 올리브유지요,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열매에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의 진액을 다 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에 그것을 놓고 그날 밤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서 새 힘이 부어지고 그 교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다시 품고 그 뒷날 아침에 다시 성전을 향하여 나와서 가르치실세, 또다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닷없는 사건 하나가 생기지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율법은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야 어디 부러진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구원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율법은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징검다리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현행범을 잡아온 거예요. 간음한 현행범을 잡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소를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성전 뜰이에요. 지금 성전 마당입니다. 이 마당이 지금 현재 재판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검사 측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여자는 피고예요. 군중들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그 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할 때 검사는 검사대로 사람을 기소를 하면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다 제시를 해야 되죠. 증거가 많을수록 좋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할 핵심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승소를 하는 거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또 수집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증거를 제시합니까? 율법. 이 사람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율법의 증거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하면서 율법에 신명기 22장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두 남녀는 끌어다가 돌로 치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예수를 묻는데 거기에 해설이 돼 있어요. 그것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넣을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은 율법은 이행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형시키는 것은 로마의 법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고 빌라도 보고 우리 바라바 내주고 이 사람을 죽이소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지도 않게 로마 법을 무시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다 하고 로마한테 넘겨버리면 돼요, 예수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불쌍하지 않냐, 봐줘라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정말로 진퇴양난에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그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는 피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다 그랬어요. 뭘 썼는가는 몰라요. 학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거기서 제일 지금 아주 주도권을 갖고 돌로 치려 말아야 하면서 막 묻기를 맞이 안 했다 그랬어요. 막 계속해서 막 다구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연성은 있죠. 그러나 확실치는 않죠.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한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 갖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랬어요. 물론 손가락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의인화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친히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손가락이 나왔던 것은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전부 문무백관들 왕과 저 후궁들 전부 불러 모아놓고 뭘 갖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가지고 온 금그릇, 음그릇 전부 하나님을 수종하면서 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금은 그릇을 갖다가 그것 갖고 전부 술을 부어서 뭐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영토가 큰 줄 아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이 전부 내가 지금 잘 다스리고 통치를 잘해서이다. 우리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브라보 하면서 지금 위하여 하면서 전부 지금 금, 은, 기명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금, 은, 기명을 갖다가 그것 갖고 술 마시고 브라보를 외칠 때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튀어나와 버렸죠. 그래가지고 메네 대가 루바르신 아무도 그것을 도대체 무엇인지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은 더더군다나 못하죠. 그럴 때 다니엘을 누가 말해가지고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메네 대게 루바르신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자, 하나님이 당신의 때는 이제 끝내시겠다고 한다. 두 번째,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근수가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메데 바사한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에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바로 그날 밤 메데 바사한테 확실하게 망해버려요. 망하는 것 쉽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그렇게 무궁무진하다고 아주 자기 나라와 자기 통치를 위해서 찬송했던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쓰신 것인데,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내산에 가서 돌판에다가 쓰셨는데,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을 때 땅에서는 뭔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저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반역된 배도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돌판을 갖다가 그 금송아지를 찍어버리지요. 그래서 가루가 돼버리지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대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범죄 현장에 말씀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강림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깨끗이 쳐버렸어요. 즉 율법, 그때 주신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지요. 율법과 범죄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전부 처단되고 전부 다 없어지고 가루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다시 올라오라 그러죠.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 없어진 돌판, 그 돌판과 두 번째 모세한테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한 그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뭔 사건이 하나 끼어 있어요. 무엇이 끼어 있냐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끼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4장 읽어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전부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금신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엉뚱한 일을,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전부 끌어안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사건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져와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글은 주님이 어디다 쓰셔요? 땅바닥에다가 쓰셔요. 그런데 한 번만 쓴 것이 아니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또 쓰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첫 번째 말 쓰신 글과 두 번째 쓰신 글 사이에 뭐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가 지금 모든 죄인의 모델이에요. 대표자예요. 이 여자로 대표되는 어쩔 수 없는 이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제가 다 지기 위해서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용서 안 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버리소서 하는 그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 사람들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계속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용서하자 그럽니까? 아니요, 좋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은 신명기 17장 율법에 또 뭔 말이 있어요? 죄 없는 증인이 먼저 들어서 치라 그랬어요. 누군가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해서 죽일 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먼저 그 사람한테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무리들이 다 손을 대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율법대로 하자. 그 사람을 죽여라. 그 여자를 죽여라. 돌로 쳐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 없는
먼저 돌을 던져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 사람, 심판관 같은 사람, 증인. 그러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증인이라면 죄 없는 증인이 먼저 그 여자를 향하여 돌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가 하나씩 하나씩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살금살금 갖고 있던 돌들을 슬그머니 놓고 모두 돌아갔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재판은 끝난 거지요. 기소 중지가 된 거지요. 고소 취하가 된 거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이요. 지금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대표가 가인이에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종자가 납니다. 그걸 안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습니다. 자,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하나를 주셨죠. 그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즉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 비로소 그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내가 기어이 내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도달할 거야 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나가 떨어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참 예배자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정말로 예배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장을 보세요. 아까 그 성전 마당에 그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몇 겹이 둘러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 하니까 옷이나 제대로 여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뭐냐 하니까 요만저만 했단다 하니까 막 얼마나 구경거립니까?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막 몇 겹으로 둘러쌌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에노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저 사람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협이고 공포고 절망이에요. 위협과 공포와 절망이 이 여자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갔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버려요. 양심의 가책 받는 것으로 끝나요. 양심의 가책은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네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근데 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버렸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에노스입니다. 하고 안 듣는 사람은 이 여자 혼자라고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충돌하고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예요. 단순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당신도 죄 있지.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 이 차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집약을 해서 한 개의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다 어디로 갔느냐?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판은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아무 변호사지요? 아무 근거 없이 아이고 이 여자 불쌍하니까 저것들도 다 같은 죄인인데 저것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저 여자만 정죄하네? 그러니까 얘 무죄다. 그것은 안 되죠. 변호사도 이 사람을 무죄로 할 수 있는 합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죄 정죄하는 것까지예요.
율법은 거기까지밖에는 못해요.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셔요?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와가지고 그 육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아 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이 여자를 무죄다 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금방 십자가를 질 텐데 이 십자가에서 이 여자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여자가 져야 될 그 죄의 짐, 그 사망을 예수가 그대로 받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죄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물어봤다면 우리에게도 예수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시겠지요. 예수께서 이 여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지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새 생명과 새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새 생명과 새 삶으로 변화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많은 사람들,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 자기들은 이 여자한테 마땅히 돌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 버렸고 실은 그 사람들이 그때 양심의 가책받고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는 길로 각자 자기 삶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사람, 이 여자만 남아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그 목가에서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을 확 동하게 하면은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물이 동하게 되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걸음을 마음대로 걷겠습니까? 달려 뛰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 동했네 하면은 막 빨리 달려가려고 열심히로 쫓아가는데 이 사람은 못 쫓아가.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하고 앉았어요. 여기에서 율법에 딱 어긋나가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는 거기에서 중풍병이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달려갈 수 없네 하는 이 중풍병자나 지금 똑같은 신세예요. 그런데 나는 달려갈 수 없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셨지요. 그 사람한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였어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결심했다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간음죄를 계속 짓고 살았다면 뭔가 그 속에서 얻는 이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대방 남자는 어디로 갔냐고. 이미 미리 도망가 버렸죠. 남자는 잡으러 오네 하니까 이 남자는 달려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잡혀온 이 여자, 그 남자에게 간음죄 짓고 뭔가 일정의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생활에 보장을 해줬든지 그것, 네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그 동일한 죄를 이제는 끊어라. 그 죄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을 이제 네가 포기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네가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이 일단락은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12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는 11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전부 낮이고 밤이고 간에 성전을 환히 밝혀요. 마당까지 전부 횃불로 밝혀가지고 빛이 쭉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올 때 밤에도 환한 불기둥으로 빛도 대주시고 이들한테 따뜻함도 대주셨던 것이 불기둥이죠.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밝히 밝혀진 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아까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다 하고 성령을 가르쳤어요.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대신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랬다면은 두 번째,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드러내요. 또 빛은 뭡니까? 어두움을 사라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첫 번째 하는 것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 거짓과,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뭐든 줄 압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구원의 사닥다리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쥐고 있는 돌이 무슨 돌이에요? 정죄하는 돌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권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무엇이 돼가지고, 인간이 그러면 돼? 아버지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하면서 평생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붙잡고, 자기 구원의 사닥다리 한 개 간신히 올라가고 그것 붙잡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죄의 돌멩이, 그것은 곧 나만을 생각하는 내 중심의 이기심의 돌멩이에요. 그 돌멩이 갖고 오늘은 이 사람 때렸다가 내일은 저 사람 때렸다가 모레는 이 사람 때렸다가 날마다 그 정죄의 돌로 정죄하고 돌멩이 때리는 맛에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세요. 그 하속들이 가서, 이 사람들은 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 잡아갖고 와.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못 잡고 오니까 왜 못 잡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막 생명의 힘이 막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뭔 말했는데 그러냐? 그렇게 안 물어보지요. 이 멍청한 것들아, 니들이 율법을 모른다.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온 거 봤냐? 갈릴리에 지금까지 선지자 없었어. 니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저 이단의 괴수 같은 저 예수를 니들이 잡지 못했던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대변되는 모든 지금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하는 짓은 정죄의 돌멩이, 이기심의 돌멩이, 판단의 돌멩이, 그것 갖고 오늘은 이 사람 때리고 내일은 저 사람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로운 자야. 그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저 인간보다 나는 더 의로운 자요. 어떻게 예수를 몇십 년 믿어갖고 그럴 수가 있어? 몇십 년 믿은 저 사람보다 실은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야. 성경만 많이 알면 뭐 돼?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 성경 많이 안 것하고 못된 짓하고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죄의 돌멩이, 판단의 돌멩이를 오늘은 이 사람 때리고 내일은 저 사람 때리고 평생을 그것 던지다가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에노스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네요. 주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잖아요.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 티끌처럼 주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부 죄에 끌어안아버리고, 그것이 바로 증거 1호예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그걸 전부 끌어안고 주님이 변호의 증거로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구원받은 사람의 지금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걸 깨달은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가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그 능력과 그 힘을 부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체질에 맞아요. 세상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이 훨씬 내 입맛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가르쳐요.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연보궤 앞에서 가르쳤다는 말이 강조가 돼요. 아니,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다 성전에서 가르쳤죠. 근데 왜 연보궤라는 것을 여기에 꼭 성경에 썼을까? 한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이 율법의 잣대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언제 더 확인한 줄 압니까? 연보궤에 헌금할 때. 지금 같은 우리 같은 저런 종이돈이 아니었죠. 그때는 은전, 금전, 동전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금전이나 은전이 떨어질 때는 그러고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그런 것이었어요. 연보궤가. 그러면 거기다가 딱 넣으면은 쨍그랑. 그러니까 가벼운 동전 같은 것은 딸랑 하고 떨어지고 말아. 그런데 금전, 은전은 철렁철렁 하고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의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헌금들을 한다는 것이 자기한테 있어서 금지가 되고 의의가 되고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 자기의 의로움을 쌓고 쌓아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의로움의 현실적인 것이 헌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연보궤 앞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금전, 은전 짤랑거리고 넣으면서 그때마다 너희들의 의가 자랑스러워지고 높아져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자, 미가서 6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보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뭐 갖고 갈까? 1년 된 번제물, 참 좋은 1년 된 수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을 갖다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강수같이 갖다 드릴까?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전, 은전 짤랑짤랑 하면서 자기의 의의 가치를 세우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아. 참 이 8절 정말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문장 하나하나, 아주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왜 그토록 모르고 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여주셨지 않냐. 그것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연보궤 앞에서 말씀하실 때 연보궤에 넣으면서 어깨가 으쓱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과 이 부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이 연보궤 앞에서 그때 또 뭐 하십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엽전 2닙, 아주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거 2닙 넣으려니까. 그런데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엽전 2닙 딸랑하고 행여나 남이 볼까봐 부끄럽게 넣은 그것이 그 사람이 철렁철렁하고 금전 은전 넣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연보궤 앞에서,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이냐? 우리가 헌금할 때, 큰 헌금할 때 여러분 다 내 것 안 써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억 막 단위로 헌금을 한다고 해봐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가 되면은 그것은 휴지 조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헌금도 참 주님의 은혜지만은 좀 큰 헌금을 하게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그때마다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그것이 아니고 공의를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이, 간음을 하려면 남녀 둘이가 있어야지. 왜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여자만 있습니까? 둘이 서로 사랑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너한테 달콤하게 했고 너에게 뭔가 유익을 줬던 그 남자 지금 어디 있냐? 없지. 그건 네 가짜 신랑이야. 내가 앞으로 너의 영원한 참 신랑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여호와의 뜻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느냐. 연복의 앞에서 연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의 정죄는 무엇이며 은혜의 용서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 장면 한 그림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 새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이더냐. 사람아, 하나님이 선한 것을 너에게 이미 보여줬지 않냐. 이미 가르쳐줬지 않냐. 공의를 행해라, 인자를 행해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한우카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행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8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복음이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한테 밝히 알려주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충돌하며 이 둘이 어떻게 다시 조화를 이루고 화해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여자를 용서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가 나의 어둠을 드러낼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둠이 내 어두움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계속 어두움 속에 뭉쳐놓고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저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 죄는 더욱더 새끼를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에노스구나, 나는 그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이구나,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목마를 때 우리의 생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성탄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